패러독스라는 말씀이 좀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말은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역설을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중의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에 반하는 설 또는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 하나 잘 음미하여 보면 진리인 설. 진리가 아닌 말 같은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잘 음미해 보면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패러독스, 곧 역설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패러독스이고 예수님은 왜 이런 역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잘 음미하여 참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명절 곧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들이 예배를 하러 온 것으로 봐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오 말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나 또한 빌립과 안드레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 곧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니.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일까? 그래 예수님은 분명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영광이다. 그래서 이것을 패러독스, 곧 역설이라고 하시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고난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되고 고난을 잘 인내하면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잘 인내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납작 엎드리는 것이듯이 고난이라는 거친 바람이 불 때 그 고난을 잘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라는 거친 비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실 영광의 그날을 또렷하게 바라봄으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열매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인 지금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주 달고도 단 그 영광의 열매를 꼭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열매는 씨에 쓴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순환과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계셨지만 아울러 그 십자가의 순환 뒤에 영광을 분명하게 보셨기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만 파묻혀 있고 고난의 문제 속에만 함몰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그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 이후에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소망과 기대가 없이 원망, 불평, 절망,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고난을 좀 이겨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뿐이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영광은 고난 뒤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미랄을 뿌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미랄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 산소, 또 공기,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종피, 곧 씨앗의 그 껍질을 뚫고 유근, 어린 싹, 어린 새싹이 나오게 되죠. 수분은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발효에 필요한 그런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밀은 최적의 온도인 20에서 27도라는 적정한 온도가 되어야 발화하고 또한 발화하는 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작용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이런 적정한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발화를 하게 되고 싹이 나와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랄이 이런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발화하지 못하고 미랄 그대로 있지만 이런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미랄이 썩듯이 싹의 자양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미랄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며 이 싹이 배고 그 이 싹이 영으로 100배, 60개, 30개의 많은 미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랄이 발화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과 또 환경이 갖춰진 것처럼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런 때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알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씨의 죽음은 발육을 촉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을 씨 뿌리는 데 비유하고 있다.
씨를 뿌리면 밀알은 파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풍성한 열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와 생명의 파괴와 같은 것이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패러독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곧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죠. 인생을 채 100년을 살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지금도 당하고 있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 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고 삶의 현장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 없는 죄의 영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그 죄의 결과는 오늘도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사망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사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참 인생 허무해요. 왜요? 문자입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잠깐 봤던 사람이 그 다음날 식물인간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두 다 죄의 결과예요. 죄로 만나는 사망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인간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죄가 요구하는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영을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에는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닙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순식간에 소와 같은 큰 동물들도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축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피라니아 떼가 있는 강을 건널 때는 미리 잡아놓은 피를 흘리는 그런 고깃덩어리를 던져 넣어서 피라니아들이 그 고기를 먹는 틈을 타서 건너거나 아니면 가축 중에 가장 허약한 생물을 한 마리 골라서 먼저 보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가축들과 함께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있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며 당하신 그 순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곧 나의 죄 때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과거에 범했던 죄, 현재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죄를 그 몸에 단번에 지셨기에 내가 받아야 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 그 손가락질, 조롱, 멸시, 침뱉음, 채찍 맞음, 주먹으로 맞음, 발가벗겨지는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나의 죄 때문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는 가시관을 쓰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쾅쾅 박히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옆구리에 깊이 창이 찔리신 것도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거친 숨을 몰아시며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그동안 다 들으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버리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가 그 멸망받을 죄가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서 사망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미 죄 없는 의롭다함의 그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판결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과거의 죄를 짓고 현재에도 짓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단번에 그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을 이미 받은 자로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기에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열매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형제, 친구, 이웃 등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패러독스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곧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 에베소서 5장 3절에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행에 대해서 죽고, 더러운 것에 대해 죽고, 호색에 대해서 죽고, 우상숭배에 대해 죽고, 점치는 것에서 죽고, 문수 맺는 것에서 죽고, 분쟁에 대하여 죽고, 시기에 대하여 죽고,
분냄에 대해서 죽고, 당짓는 것에 죽고, 불리함에 대해 죽고, 이단에 대해 죽고, 투기에 대해서 죽고, 술 취함에 대해 죽고, 방탕함에 대해 죽고, 거짓말에 대해 죽고, 악한 생각, 악한 의도에 대해 죽고, 도둑질하는 것 죽고, 탐심에 대하여 죽고, 비방과 저주에 대하여 죽고, 욕설에 대하여 죽고, 음담패설에 대하여 죽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죽고, 쓸데없는 말 하는 것에 대해 죽고, 이런 죄의 소욕을 죽이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욕이 지배하지 않도록, 이런 열매를 교회는 물론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맺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옛사람의, 그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옛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서 결국은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고 가족들에게 애타게 말을 해도, 아무리 교회 가자고 간절히 호소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더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반감만 살 뿐이겠죠. 그러니 잘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자면 우리 역시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죄로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도 없는 육체의 열매를 늘 맺고 있는데 그 말의 효력이 얼마만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와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할 말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믿자고 해보니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잘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말 한마디가 효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말의 효력은요,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자존심, 이 욕심, 성질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멸망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일종의 계속적인 죽음인 것이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한 바울의 위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이 성화되어지는 변화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위로의 말씀도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일종의 계속적인 죽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따라합니다. 날마다 죽자. 아멘. 당신이 하늘에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 좀 은혜 좀 받고 이제 좀 은혜성을 좀 해보려 하니까 또 성질을 돋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미치겠다. 그러면 야 기도하면 뭐하냐, 은혜 받으면 뭐하냐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자신을 적복종시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겠지. 할렐루야. 좋은 열매 맺겠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에 저러지 않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말입니다. 이 24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가 안 죽으니까 아직도 가족구원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안 죽으니까 아직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그대로 좀 믿고 말씀 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같은 믿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자기 생명에 대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며 본능적인 애착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욕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썩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이 이기심이 드러내며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나 자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다. 왜냐면 바로 진정한 예수를 믿어 배워가는 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이 행함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1일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피켄스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연단에서 학생이 있었습니다. 로이 코스터너 4세. 이 학생은 고별사를 하던 도중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연습을 찍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로이 코스터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동기들이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환호를 합니다. 반면에 코스터너 뒤편에 앉아있던 교장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집니다. 리버티 고비를 비롯한 피켄스 카운티 학군의 이 공립학교들이 정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단체 압력을 받아서 그 지난 학기부터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던 거예요. 코스터는 6월 10일 CNN과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내는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은 매우 공격적이고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분노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이성주의 경향을 띱니다. 합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종교조차도 다 뭐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어떤 종교든 조은기 목사의 말처럼 어떤 종교든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이 다 같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우리 서울에서도 그런 법을 제정하려다가 못했죠. 이제 앞으로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될 겁니다. 서로 종교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제 벌금을 물게 되니 그런 일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니까 온갖 비난과 온갖 조소, 멸시 소리들을 각오한 이 코스누네의 행동이죠. 자신을 위했더라면 멋진 고별사를 하고 끝냈을 텐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따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 시대예요. 현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성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도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뜻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따르는 과정에서 내게 오는 불이익과 핍박과 또 어려움들을, 그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함께 있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입니다. 이 26절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곧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줄이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고난, 삶의 고난에 문제가 있을 때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영광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심과 같이 우리 또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그 소욕을 죽임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듣기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쉬면 금방 육체의 열매 맺어요. 밥 보세요. 풀 뽑아주지 않으면 며칠 놔두면 어디에서 나와서 자라는지 순간 풀 자라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내가 살면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죽으면 나로 살고 많은 사람들로 살릴 수 있는 역설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신